창세기 19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9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머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사람들의 패악과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들을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중하게 영접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이 롯의 태도는 멸망의 도시 소돔 사람들과는 온전히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두 천사는 그냥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적극 권유하여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 패역한 소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몰려왔어요.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돔 성이 정말 악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정당성,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소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한가? 항상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적용.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대도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거라 말이죠. 의인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롯과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롯의 이런 행동을 보면 롯은 그래도 그들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배웠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롯은 그 심판의 대상들과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소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참고 계신데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이 약한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죄악의 기회로 삼지 말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로 7절에 나그네로 찾아온 천사를 영접한 롯의 집에 몰려와서 성폭행하려고 하는 패역한 사람들
롯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악한 사람들한테 악하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돌이키지만 악한 사람에게 악하다고 하면요, 가만 안 둡니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롯이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 롯은 그들의 패역한 삶에 대한 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에 대한 어떤 갈망, 간절함,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묵상이 됩니다. 그들과 같이 않았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보다 소중한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이런 걸 봐서 롯이 굉장히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네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 중보의 은혜로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묵상을 해왔는데 보니까 이 롯이 괜찮네요. 사람이.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그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과 말씀을 떠났다.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 롯을 상태에 보니까 사람이 괜찮네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네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딸을 내줘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그네들을 내어줬을 거예요. 일단 가족 딸들을 살리고 봐야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롯이 구원받을 만은 합니다. 네, 구원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의로움이 보이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또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그 폭도들에게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는 이 태도는 이건 올바른 태도일까? 어떠세요? 이 딸들 이 좀 몰인정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딸들을 내어주냐? 근데 이것도 묵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자기하고 나그네를 살리기 위해서 딸들을 내어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롯이 옳지 않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만류하려고 하는 의로운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딸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롯이 이 소돔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그들의 죄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그네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상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롯의 딸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알았고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하는 궁여지책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들이 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요, 롯이. 그러니까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롯이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처음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 속에서도 묵상이 됐는데 이 나그네가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도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자기 딸들을 내어줄 정도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어미, 가족, 자식, 딸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묵상이 돼요. 이런 롯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다면 그 나그네가 하나님 원하는 천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올바른 해석일 것 같은데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 나타난 것도 마침이라는 말씀 속에 묵상됐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악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고 포기하자는 간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 그의 조카 롯은 어떠할까 하고 딱 롯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가 이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롯의 이러한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소중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다. 롯.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카라고 하는 어떤 관계 때문에 롯이 그럼 그 멸망에서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소속돼 있으니까 무조건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롯을 보니까 그러네요.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자기들 보고 악하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악한 자를 악하다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죠. 이 소돔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 동성애의 폐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롯에게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이제 폭력까지 다 문도 부셔버리고 이렇게 아주 악하네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묵상되는 바이지만 이 죄악된 모습, 이 죄가 하나 들어오면요, 죄는 다 연결성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시키고 나는 요거 하나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죄악의 특성 아니에요? 다 연결됩니다. 나는 살인만 하고 뭐 간음하거나 도적질하지는 않았어. 이웃의 것을 탐하지는 않았어. 진짜 그럴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아니요입니다. 보세요. 동성애자. 동성애만 악입니까? 보세요.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자신들을 악하다고 하니까 그냥 뭐 폭력도 행사, 뭐 죽일 기세네. 죽일 기세야. 그러니까 죄악 하나를 그냥 무슨 적당히 용납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내야 돼요.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주님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냥 미워하는 것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요. 모함하고 뒤에서 거짓으로 모함하는 모습으로 또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극에 달하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려야만 폭력인가? 언어 폭력. 이렇게 발전돼 가는 거라고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아유, 이게 죄악의 특성이에요. 그들이 한 말 중에 이자가 들어와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롯이 외지에서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롯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구나. 법관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냥 묵상되는 바인데요. 롯이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 법관이라는 건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 않나? 그가 지도적 위치에 있었고 자신들과는 좀 다르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의의 삶을 굉장히 싫어했겠죠. 도덕적인 선생같이 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관이란 말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살았구나 롯이. 그래서 또다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자 적개심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약한 사람들. 역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배웠구나.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패역한 소돔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묵상하게 되지 않아요? 예, 롯을 다시 발견했어요. 이거 묵상하면서. 구원받을 만하네요. 구원받을 만해요. 롯은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내어줄 수도 있었는데 나그네를 보호하고 이것이 선이고 의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롯은 보호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책망함으로써 박해를 당하는 일을 선택했다. 그들의 특성 너무나 잘 알았겠죠. 가만히 안 두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지금 박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박해요 손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임하고 박해가 다가올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근저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누구도 이런 행동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나의 가족과 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또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이런 악한 폭로들 앞에서 죄를 관용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나의 가족을 지키겠다고 행동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일까? 그들이 가만 놔뒀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선택하자. 이런 게 교훈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박해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 박해에 관한 말씀들을 간단히 좀 묵상을 해보죠. 예레미야 20장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용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다. 박해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박해를 선택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다.
반면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에 대해서 뿌리는 자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돌밭 20절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올 때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 돌밭.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롯에 처한 상황에서 롯의 마음은 돌밭은 아니다. 최소한. 그렇죠? 이 박해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서 보니까 우리 박해를 당할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넘어진다? 이 말씀 잘 묵상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그런 손해나 박해 때문에 넘어졌다? 아, 난 돌밭이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돌밭이잖아요. 나에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에게 좀 환난이 다가오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휙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툭하면 시험 들고 이건 어떤 마음? 돌밭이라고. 성경대로 해야지요. 돌밭이에요. 돌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뽑히겠죠. 그 돌덩어리를 뽑아내야지 빨리. 이런 게 지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다. 아, 이 롯이 여기서 참 경건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하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책망과 권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고 포로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만류하고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 롯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때로 몰려왔어요.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되자 이때까지 천사들은 보고만 있는 거야. 천사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천사들이 롯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즉시 롯을 구원해내는 거죠. 아니 참 감동적이에요. 10절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의롭게 행동하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패악을 확인했고 이 과정을 묵상해봐요. 천사들의 입장에서 아 이들은 정말 악하구나. 이건 뭐 멸망받아 마땅하구나. 지금 확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아 이건 뭐 심판받아야 되겠다. 그 정당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롯이 구원받게 된 원인. 아, 이 롯은 구원받아야 되겠네.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언제나 그래요.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심판이 임박한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네요.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 이 롯이 구원받을 만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롯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비록 패역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정말 가족까지도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리 천사들이 역사하면 안 됐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우나 보로에바, 언제나 우나 보로에바, 우나 보로에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빌라델피아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네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재산과 유익만을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갔고, 소돔이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요,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지 않고 계속 소돔에 살았다.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 주어진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래도 소돔은 그 소돔에 살면서 경건의 삶을 지켜가고 있었구나. 두 천사들이 롯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가 이런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든 두려운 상황이죠. 딸들을 내어줄 정도로 또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힘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소돔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구원받을 만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롯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롯의 행동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죠. 때로는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박해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지켜감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